오늘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처벌 규례,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20장을 공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출애굽한 그 구약의 그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가축 재앙 아시죠? 가축 재앙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 그냥 가축들이 병들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가축의 전염병,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 왔을 때에 그 전 나라에 가축들이 막 그냥 어떤 한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러면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소나 돼지들을 전부 살처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족발이나 아니면 입이나 가축에 거기서 물집이 생기고 침을 질질 흘리는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봐서 한 마리라도 거기에 구제역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몇 킬로 반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전부 다 그냥 몰살시키는 거예요. 텔레비 보니까 그 포크레인 가지고 그 멀쩡한 아직까지 병도 안 걸린 그 가축들을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밀어가지고 구덩이 큰 거 파가지고 거기 다 밀어가지고 그 죽이는데 그 보니까 아주 끔찍하더라고요. 예, 그 가축을 키우는 그 농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만큼 그 병이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한 마리 때문에 전체가 전부 다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면 이쪽 지역에 저쪽 지역으로 온 나라의 짐승들이 전부 다 병들어서 못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마리만 발생해도 반경 어느 지역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렇게 멀쩡한 것도 살처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무서운 형벌 받는 것이 뭐죠? 가장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죠. 사형. 그만큼 죄가 무겁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그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낼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이 사람 내버려 두면 틀림없이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영원히 그렇게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최고 무서운 그 형벌이 바로 사형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 20장의 내용은 보면요, 반드시 죽이라, 돌로 쳐서 죽이든 어쨌든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처벌 규례다. 여기에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기적같이 살아냈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덮어주셨어요. 그늘 만들어주셨어요. 살만한 거예요. 밤에는 또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구름 속에 불을 두셔서 하늘을 쭉 덮어서 진 전체를 또 따뜻하게 데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밤중에도 견딜만한 것입니다. 또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 씻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에 피부병 나고 나병과 같은 그런 피부병이 나기도 하는 거죠. 많은 피부병이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낮의 해와 밤의 달 또는 피부병 아니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이것이 광야의 그 어려운 형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는 진짜 큰 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자신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습관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마음에 두고 섬기는 것,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함으로 여전히 입술에 불신의 말, 불평이 가득한 것, 또 그들이 간음하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적이었던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막 뒤에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예, 뒤로 가도 죽고 앞으로 가도 죽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 몰살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군대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고 홍해 바다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우리 어머니 같은 노약자도, 노인들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홍해를 다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진짜 몰살당할 뻔했던 위기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였던 그 사건.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춤추고 그 앞에 방탕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것을 보시고 다 진멸하리라.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살려주었지. 만일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한다면 사실 그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은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빠져가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에 칼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무 때문에 죽느냐? 우상숭배하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길이 험하다고 막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할 때에 뭐가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불평하는 거 불신의 말 다 듣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는지 막 거기 광야에 뱀들이, 독사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어요. 몸이 퉁퉁 붓고 열이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불뱀에 물려서 사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모세를 통하여서도 노뱀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그걸 보게 하시니까 그거 보니까 또 다 독이 해독되면서 기적같이 또 살아나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갈 무렵에는 발람이,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이 놓아놓은 그 강교한 덫이 있어요. 그 덫에 철컥 걸렸어요. 그게 뭐죠? 바로 모압 여자들이 화장하고 나와가지고 모압 여자들이 음식 차려놓고 그 발람의 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먹었던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차려놓고, 그리고는 여자들이 화장하고 있으니까 거기 홀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우상 섬기던 그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거기에 함께 막 방탕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음행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그 거친 땅에서요 기적같이 살아남는데, 그들이 그 환경, 사실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 때문에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는 다 이런 데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바로 그들의 신앙의 문제가 생길 때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발람도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민수기에 보면 막 산에 올라가서 보이는데 여기서 저주하고 저기서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효력이 없어요. 분명히 저주를 선포하려고 했는데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죠? 축복의 말이 막 대신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희한한 백성들이다, 정말 특별한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특별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됐다는 것, 그게 특별한 것입니다. 물도 양식도 없는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에 밤이 되면 추위에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삽니까?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바다 속에 들어가도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어린애 하나까지도, 노인 하나까지도 바닷속에 멀쩡하게 살아나오질 않나? 이건 무슨 뱀에 물렸다가도 그냥 살아나지 않나? 이 뭐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그 비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떠나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수 없는 그게 뭡니까? 도무지 그들에게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죄죠, 죄. 그런데 여기 레위기 20장에 말씀하는 그 죄들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들이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그 죄는 뭐냐? 하나님께 끊겨져야 되는 그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죄들은 뭐냐? 20장에 보면 우상숭배, 그 다음에 뭐 동성연애, 뭐 수간 등 하여튼 난잡한 그런 음행의 생활들, 방탕한 생활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환경적인 그런 악조건이 아니라 우상숭배, 엄난, 불평, 다시 말해서 불신앙으로 자신이 더럽혀짐으로 망하는 것. 이러한 우상숭배와 엄난과 불평은 급속한 뭐가 있느냐? 전염성이 있다는 거죠. 빨리 그것을 진압하지 아니하면 백성 전체가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이 여기서 타오르면 이 불이 금방 옮겨서 산 전체를 태우듯이 빨리 그 불을 끄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우상숭배도 급속하게 퍼지고 음행도 급속하게 퍼지고, 그 다음에 또 불평, 원망, 불신, 이것도 급속하게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삼키지는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백성 전체, 우리 가족 전체,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좋고 아무리 뭐가 조건이 좋고 또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상숭배, 음행과 불평이 가득하면 우리 공동체, 교회는요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여서 백성 중에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 중에도 우상에게 자녀를 바쳐가지고 자녀를 제물로 삼는 인신제사, 2절 3절 말씀, 이런 사람들 반드시 죽이라 합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풍속들 가운데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태워 죽이는 인신제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아비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거죠. 이 몰렉 우상은요, 암몬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인데, 근데 이 몰렉 그 제사는 그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였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해하는 신과는 어떤 신관이냐면 인간이 무성의하면 신이 화내는 것입니다. 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신에게 뭘 무성의하게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그러면 막 진노한다는 거죠. 화를 낸다는 거죠. 그 화를 달래기 위하여서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신을 위하여서 신전을 짓는 것. 그 다음에 또 하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로 그 이방의 신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신전 짓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바른 신간이에요? 전혀 아니죠. 예.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요,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어떤 사사가 이 자기 딸을 갖다가 그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죠, 그죠? 그죠? 입다죠, 입다. 예, 입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했으면 그런 짓을 이방인들과 똑같은 짓을 사사가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신관이 바르지 않으면 다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그 신관이 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열심이 다 잘못된 방향으로. 여기 보십시오. 신관이 잘못됐으니까 엉뚱한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식을, 멀쩡한 자식을 제물로, 얼마나 야만적이고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인신제사 이런 거는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죽여서 태우는 것을 통해서 신이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신인지 그런 신관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신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 장난입니까? 마귀 사탄이, 마귀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종교심,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이것만큼 대단하다 하고, 얼마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한지 자신의 자식을 몰래에게 바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어떤 신앙,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이 자리까지, 타락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서 먼저 사람이 비명소리를 막 지르고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불에 타 죽는 그걸 눈으로 봐야 돼요. 끔찍하죠. 예, 누가 그런 짓을 하겠나 싶죠. 그런데 솔로몬 같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 몰렉을 섬겼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몰렉을 섬겼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왕들 열왕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그런 왕들이 왕왕 그렇게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노 싶은데 그래 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고대의 잘못된 신관, 가나안 백성들은 거의 그랬고요. 고대의 잘못된 신관, 그리스도 그랬고요. 인신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 카르타고 이런데, 두로, 시돈, 남미의 잉카 문명, 우리나라는 없었을까요? 우리나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누구 나오죠? 심청이, 인당수에 심청이 붕덩 던져가지고 아버지 눈뜨게 하는 그 인신제사, 그런 것들이 그 고대의 그 구준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아주 없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인간이 더 잔인해지고 더 나빠진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문명은 다 망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살짝 적용을 해보면 아비의 욕심 때문에 자식을 몰렉에게 내어주는 거죠. 자식 성공하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부모 한풀이 하려고 자식들을 갖다가 세상에 이 몰렉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부모 한풀이 하려고 부모가 못다한 공부 어떤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모가 세상 출세 못했으니까 자식 통해서 세상 출세한 거, 그게 몰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신앙교육하지 않고 자식들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해도 신앙교육 다 내버려두고 이게 우선이라면 그게 부모 욕심 때문에 자식을 우상하게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판 몰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구든지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만일 이를 묵인한 자가 있으면 그도 죽여라.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악한 습관이, 악습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그 용납하는 순간 모두가 망한다는 거죠. 곧 그것은 퍼져서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 때에 처음 초기에 감염자가 한 사람이라도 어디 왔다 갔다 이러면 그 왔다 갔다 한 동선 전부 다 뒤집어 가지고 다 조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의 환자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퍼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또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경우 같은 우상 숭배의 맥락입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6절.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엄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또 넘어가 가지고 27절을 읽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접신하여서, 귀신에게 접신하여서 그 힘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그 힘으로 귀신에게 접신하여서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점치는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 내버려두면 안 된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귀신은요, 거짓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영입니다. 그 타락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타락한 영과 접신을 했으면, 그러면 그 타락한 영이 그 사람 통하여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겠죠. 또 사람을 타락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중에 두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접신해가지고 뭘 알아맞추고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경배를 지가 가로채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접신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 어디 갔는데 그 건물에 보니까 상가 건물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있는데 건물도 크지 않아요. 조그마한 상가인데 교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같은 층인가 바로 그 위층인가 하여튼 간판이 나란히 이게 절 그림 그려져 있고 무속인 그게 같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상가 안에 어떻게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을까? 저 조금 이렇게 상가 이게 새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데 제가 갈 때마다 보면 거기에 그 두 개가 나란히 공존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상가 교회에 있을 때에 상가에 술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제가 지나가는데 목사인 줄 모르고 자기들이 그 앞에 평상 이게 파라솔 깔아놓고 술 먹고 있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술집이 다 건물이 술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술 먹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다. 교회가 망하든지 술집이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맞아요. 술집은 망하고 우리는 흥하고 그래서 술집은 많이 망했어요. 그게. 예. 근데 교회는 거기서 흥했어요.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접신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런 신내림 받은 박수무당이나 그런 무당을 허용하지 말라. 왜? 그들에게는 묘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사람을 따르게 하는 묘한 힘이 있는 거죠. 마귀도요, 그렇게 사람을 꼬시고 끄는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영역 속에 이런 귀신이 접근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점 보는 것, 누가 어디 가면 점을 조용하게 본다더라, 하여튼 희한하게 잘 맞춘다더라, 이러면 여기 답답해서 너무 앞길이 안 보이는 분들 가운데서 혹시 점 보러 가는 사람이 하나가 집사님이 보고 와가지고 또 다른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앞길이 안 보이고 기도에도 응답 안 되고 이러면 영한 데 있다고 같이 가자고, 목사님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비밀인데 같이 가자고 이러면 갈 겁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럼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귀신 접신한데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른 척하고 부적 하나 써준 거 비싸다고 하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적 같은 거는 누가 주면 지갑에 넣어 다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수양회를 지리산 어디에서 한번 했습니다. 지리산 어디에서 교육자 수양회를 하는데 강가에서 그 어떤 별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제공해준 별장에서 거기 강이 내려다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질 무렵쯤 돼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고기를 구워 먹고 관광차가 오더라고요. 관광차가 오는데 그 강가의 옆에 큰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는데 거기가 뭐냐면 이게 접신하는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무당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귀신 충만 받기 위하여서 이제 모이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무슨 그것도 정해놓은 날이 있는가 봐. 거기에서 모여서 이제 거기 장구 가지고 온 사람, 뭐 악기 가지고 온 사람, 그래서 막 삐리리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붕붕 뛰고 거기서 관광차가 한 대가 그 사람이 꽉 왔어요. 무속인들이 붕붕 뛰고 난리 났는데 이쪽 편의 언덕에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여름 수양회를 하면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어요. 우리 기도회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했냐면 저기 점쟁이들 뭐 이렇게 귀신 받는갑다 하고 그 손가락질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참을 두리버리 뭐게 흥이 안 오르는지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우리 쪽을 보다가 나중에 철수이가 가더라고요. 철수이가 가버렸어요. 우리는 한 게 없어요. 그냥 고기 구워먹으면서 구경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정말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또 교회를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정말 싫어해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묘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오염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가정들은 해결하세요. 그거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조상 제사,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시고요.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한, 그게 부모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거 잘하면 되지.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 그거는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죠? 그것은 우상에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귀신 접신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부적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조상 제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귀신 접신한 그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일을 주겠습니까? 그것들이 나쁜 일을 주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해 보세요. 귀신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왔다고 했어요. 그것밖에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있다면 그 악한 귀신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쫓겨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겨나가야 돼요. 전설의 고향 재밌었어요? 예,
저도 많이 봤는데 전설의 고향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죠? 귀신 이야기죠. 여름 되면 남양 특집 귀신 이야기죠. 귀신 이야기 제일 재밌어요. 귀신 이야기 하면요 제일 재밌습니다. 솔깃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거 봅니다. 영화도 귀신 이야기 그게 재미가 있거든요.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 예? 디스하고 데이트하고 그 차이구나. 뭐라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 보면 그런 어떤 귀신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사람들이 솔깃해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호기심이죠. 귀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그런데 그런 귀신 영화나 그런 어떤 귀신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 우리 신간도 바로 돼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되겠고요. 귀신,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돼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잘못된 정보, 조상신이 왔다, 어느 장군이 왔다, 애기 동자가 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모든 귀신은 사탄의 쫄개, 마귀의 쫄개고 다 타락한 영들이에요. 하나님 경배하도록 지원받은 영들인데, 천사들인데 이것들이 타락한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님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귀신하고 접촉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틈을 줘서 귀신하고 접신해가지고 좋을 게 뭐 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 대적하는 일 하다가 망하게 되고 죄짓다가 망하게 되는 일, 자기를 더럽히고 망하게 되는 그 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요 귀신 이야기도 그런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점 보고 굿하고 그것도 호기심으로라도 하지 마십시오. 부적 붙이고 점 보는 것들아 그것도 호기심이라도 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귀신하고 접신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호기심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더 알고 싶으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야 이스라엘 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 이게 그런 묘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아야 차단하라. 오염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한 성문화가 나오는데 10절에서 21절까지 쭉 타락한 성문화가 나오는데 거기는 간통, 건친, 동성애, 수간 앞에 장에서 이미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런 사람들 다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풍속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땅이 그들을 더러워서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그렇게 음행하고 그런 난잡한 성행위를 하면 그러면 너희들도 그 땅이 더러워서 토하여 내친다는 그 땅에서 쫓겨난다. 그래서 이 말씀 믿지 않고 이 말씀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살다가 나중에 그 땅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땅이 토하여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야 틈타지 백성들 가운데 오염되지 못하도록 그거 차단해라, 죽여라. 자, 22절에서 23절 사이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것은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과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다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대에도요 역시 이 고대 시대 못지않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죄악의 거대한 물결로 그렇게 삼키려고 하거든요.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6절 말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이것이 레위기 20장의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너희들을 나의 거룩한 소유로 삼고 만민 중에서 너희들을 구별하여 낸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20장, 레위기 20장 전체는 시간 관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제도를 쭉 열거합니다. 우상 숭배, 간음에 대한 제도를 쭉 열거하고 그리고는 결론은 뭐냐? 죽여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죽여라. 자, 죽여라는 이 말을 보고 이제 좀 결론을 보충해서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죽여라 하는 이 말을 보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처음 이제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이제 한 장 한 장 한 글자씩 살펴보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예. 여러분도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있죠? 예. 구약 성경 이런 레위기 20장 보면 죽이라 하거든요. 무조건 죽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8장, 레위기 19장을 보면서 그 내용이 사실상 다 이렇게 법도거든요. 법도.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20장에 와서는 그 법도들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죽이라는 형벌 규정이에요. 형벌 규정. 그러니까 앞에 거는 율법이고 그 뒤에 율법은 20장의 율법은 거기에 해당되면 이런 벌을 내린다 하는 형벌 규정이라서 죽이라는 내용이 그렇게 20장에는 되게 많은 거예요.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형법에 보면 그 형법은 다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징역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다 그거는 벌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20장이 문맥상 벌 주는 형벌 규정이에요. 율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든 구약의 하나님이든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구약만 공의고 구약에는 사랑이 없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구약 모두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율법을 보면서 죽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레위기만 봐도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그 앞부분에 레위기 앞부분에 뭘 주셨죠? 제사. 예, 제사. 율법과 함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범하면 죽을 죄를 받죠. 죽을 그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뭐가 있는 거죠? 제사가 있는 거죠. 그 장치를 함께 준 거죠. 본문 레위기 20장의 율법은 반드시 어기면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반드시 죽이는 일은 율법이 하는 일입니까? 제사가 하는 일입니까? 반드시 죽이는 일. 율법이 하는 일 맞죠? 그죠? 그럼 제사의 기능은 뭘까요? 제사의 기능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게 제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모두 누구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을 자를 위하여서 반드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한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 그거를 구약시대에 그림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게 바로 뭐냐고요? 제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죽을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들은 또 그 반드시 죽을 자를 살려내는 제사, 그리스도의 이 제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이것을 함께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왜 그러셨나? 왜 반드시 죽을 자를, 왜 반드시 살리는 일을 왜 하시느냐? 천하 만민 중에서 26절에 그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삼고자 하심이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에 세상이 그를 보고,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전부 다 세상 나라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소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는 이 말씀을 고스란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뭐라고요? 백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